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혼자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는 거 좋은 것입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경건에 열심을 내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열심히 내보면 뭐합니까? 분란만 일어나고 속만 시끄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잠언 19장 2절 앞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여기 지식이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을 위한 지식일까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야 아무네 집 아들 직장 좋네. 아, 또 고생했다. 아들 잘 키웠다. 그런 지식 말고 성경에서 하는 지식은 뭘까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네. 그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죠? 즉 성경은 생명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인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 손바닥을 비빈다. 아버지 뭐라고 손바닥 비빌까요? 소원 들어줘 있어. 병 고쳐줘 있어. 내 아들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줘 있어. 라고 받게 하셨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불교에서도 하고 자기 집 뒤에 정한수 떠나놓고 이러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을까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다툼과 허영, 우리 지난주 배웠죠? 다툼과 허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출교는 뭡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보낸다는 겁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쫓아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는 것은 밥줄 끊기는 거예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다 끊기는 거예요. 즉 죽이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출교가. 자,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죽인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교도 하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너 죽어. 라고 해놔놓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죠? 예? 예.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보십시오.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잖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영화 1923, 1923년 간토 대학살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아실 텐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가 민심을 수습하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거짓 선동을 합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경단을 만들어서 자치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학살해라, 죽여라. 그리고 계엄령도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 수천의
우리 조선 민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사과도 안 하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조선징들은 죽어 마땅하다. 왜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단순히 칼로 찔러 죽인다, 총으로 쏴 죽인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게 살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가가는데 그걸 받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이럴 텐데, 물론 지금도 그 때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이 말씀에 올바로 서서 말씀을 전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뭔데? 니나 잘해 하죠. 박해 때 보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자, 다음 케이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누가 했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이름 대적합니까? 영접합니까? 영접하는데 왜 말씀 몰라요?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말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대적하는데 많은 일을 행해야 된대요. 보세요. 잠깐만요. 보세요.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생각, 스스로. 그죠?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보세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찬성했다. 죽어 마땅해.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를 모르고 적이 없을 때. 그리고 여러 번 형벌하고 보세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 이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봐줄게. 너희들 얼마나 우리의 유대교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했지. 너희들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고 박해까지. 어디까지 갔어요? 멀리까지 갔어. 동네 근처는 아니고요. 여권 가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 박해하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나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그걸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나도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아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갔대요. 좋은 법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요. 내 열심, 내 고집, 내 잘남. 아이고, 권사님,
잘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끝내줍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지 내가 당연하지. 그게 아니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내가 깔보거나 니는 왜 안 하고 내가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망하는 것보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 능력과 지혜로 선민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또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을 몰랐습니다. 이미 나는 선택받았으니 그 선택받은 일을 증거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족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좀 낫겠지. 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우신 것이야.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르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그 부끄러움 몰라요. 왜요? 나병 걸렸거든요. 무감각하거든요. 나병은, 자, 보십시오. 앞에서 여기 제 손바닥 안에 구더기가 막 기어다녀요. 시커멓게 타서.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무감각한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속에서 여기서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는데 안 아파요. 어떡하려고 합니까?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래, 잘한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율법도 지키면 더 잘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뭐요? 열심을 내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 열심히 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시키기.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는 열심을 내는 것 좋죠. 그죠? 어떤 좋은 일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그죠? 겸손한 사람, 더 겸손한 건 언제든 좋죠. 그런데 자기 뽐내려고 하고, 왜 내 안 안아주려 하는,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좋은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머물게 하는 일.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리고 내 천한 몸, 내 육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근데 말씀이 아닌 것은요, 우리를 부추깁니다. 어떻게 해요? 권사님 좀 드러내서, 장로님 좀 자랑해서, 그만하면 충분하게 칭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요. 이간질한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기 말적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열심히 삼을 건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키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크심에 비해서 나는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죠? 섬길 줄 아는 사람. 왜 섬겨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 섬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 큰 자는 섬김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겠지요. 보세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잘났다. 내 알아줘. 뭐하노? 그런 사람은 낮아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거는 내가 낮춘다고 낮추는 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은혜 따라가다 보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기분 나쁘고로. 그죠? 은혜 따라 말씀 따라 가다 보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높여줄게. 그게 높임 받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 받는 거는 그거는 잠시잖아요. 우리가 100년 산다하면 100년 동안 높임 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높임 받잖아요. 보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광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라. 아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은혜 따라 한 것뿐인데 그걸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꾸 높이려고 하고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대적이죠.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정말 기죽어야 되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해봐야 보자. 지금 뭐 아이돌 춤추고 댄스 하나 있잖아요. 16살, 17살 해가지고 30살, 40 못 갑니다. 그거밖에 못 누려요. 아, 좋다. 막 요즘 BTS 난리 나는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고로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하늘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따른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보십시오.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 그러죠? 예? 어떻게 따르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해야죠. 자기 부인. 낮아져야지요. 자기 십자가 져야지요. 그것이 따르는 건 지난주 이야기 안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예?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보세요. 똑같죠?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어디에? 내 있는데 같이 있겠다. 아무개 건사 내한테 없나?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하고 같이 하자. 그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 귀하게. 아유, 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식아. 아버지,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귀해 보십니까? 그걸 보지 마이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에 따라서 행하실 뿐이고 겸손히 행하실 뿐인데 그걸 귀해 보시면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했죠? 칭찬해 주있어. 머리 쳐다보면 주있어. 그거는 개나 하는 일입니다. 그죠? 개가 막 자기 칭찬해 달라고 좋아해 달라고 몸 부대끼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섬김은 따른다는 겁니다. 그죠? 섬김은 따르는 것입니다. 섬김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게 된다. 그죠? 거기 어디입니까? 검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웃지 마시고 천국 아닌가 천국 뭐 어렵게 생각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있게 돼요. 영원토록. 그죠? 잠시가 아닙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바람치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야곱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그 은혜 아래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입술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치 말게 하시고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 하는데 부지런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